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20절까지 읽으셨고 21절 이하는 같은 내용인데 제물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어서 20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바꿔주는 거죠. 속건죄는 바뀌지 않고 나머지 제물은 이제 비둘기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 가루는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바뀌어지게 돼서 가난한 사람들도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까지 13장에서 나병으로 분류하는 모든 종류의 그 피부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한센병과 다 일치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한센병과 일치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냥 악성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옷에 곰팡이가 생긴 것도 여기 나병의 종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혹은 문둥병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훨씬 이 성경은 폭넓은 피부 질환을 또 곰팡이균 같은 것을 나병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나병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낫는 거예요. 이때 따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피부 질환이나 이 곰팡이균들이 이제 나은 거죠. 낫지 않으면 물론 이제 안 되겠습니다만, 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낫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나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단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그냥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회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예배 나오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엄격하게 정했던 이유는 잘못된 상태에서 제사에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회개를 하는 혹은 용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신자가 아니면 예배에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예전에 초대교회 길을 묻다 책을 읽었을 때 나왔잖아요. 그게 물론 박해 상황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초대해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지만,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감사와 축제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제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결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거. 그리고 그 제사는 이제는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다르게 보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공식화하는 자리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제사의 기능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을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엄밀하게 그 의미를 따지면 제사 이전에 이미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먼저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예식의 순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보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세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정결함과 제사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날인 거죠. 정결 규례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데려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함과 정함을 결정하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에게. 우리 몸에 이런 나병이 생겼을 때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무시하고 아니면 이상하다 나 혼자 격리하고 이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주고 이게 뭔지를 판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규정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상하면 제사장에게 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어떻게 했으면 나았으면 나은 거예요. 그죠? 나았다고 이미 여기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았으면 못 들어와. 나았으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와서 됐어 이게 아니고 이제 절차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식화하는 절차. 그리고 개인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절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자,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준비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이 백향목을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뭐 가지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새는 여러분 2마리인데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그 피를 바르고 해서 날려보내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럼 날아간다는 거는 뭘까요? 이 부정이 멀리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함이 멀리 떠난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그 나무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홍색실도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뭐가 연상되죠?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같은 붉은색 재료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부정함 혹은 죽음, 나병은 이제 죽음과 맞닿은 질병, 우리 이렇게 이제 봐서 부정하다고 본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것을 상징하는 재료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식물인데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 혹은 뭐 물을 찍어서 뿌리는 데 많이 사용하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우슬초가 뭐가 정결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거 피를 찍어서 뿌리는 데 사용하는 이제 그런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식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마리는 잡는데 흐르는 물 안에 그릇을 넣고 잡아요. 왜 그럴까?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어서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잡고 또 새 1마리를 거기 갖고 와서 그 피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것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고, 그죠? 살아있는 새는 이제 피가 묻은 새죠. 그러니까 죽은 새는 이 부정함을 대체한 제물인 거고, 그 피를 찍어 바른 새는 이 부정함을 멀리 내보내는 그런 이제 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8절에 보니까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으라. 요게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이 몸,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예식인 거예요.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자기의 장막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째 날에 또 한 번 털을 밀고 머리털 밀고 수염, 눈썹 다 밀고 그 다음에 옷 빨고 몸을 또 한 번 씻고, 그리고 이제 8째 날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8째 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속건제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순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속죄제,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번제, 소제도 똑같이 쓰이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부정함은 죄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나병이 걸렸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선고되기 전까지도 내 몸에 나병이 있었겠지만 아직 세상에게 보여서 확정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 상태, 나는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이 성막 안에 그 진영 안에 있었고 성막 안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게 죄가 될 수는 있지만 나병 자체를 죄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더 포괄적 의미는 뭐다? 대체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대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말씀에 오늘 저 뒤쪽에 가면 자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속죄할 것이라 나왔죠. 속죄할 것이라. 요 단어는 대체할 것이라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대체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대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정함을 정함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 그 위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 속죄제, 속건제에서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한 상태로 성막을 안에 혹은 이 진영 안에 돌아다닌 것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켰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죄로 볼 수 있겠지만 나병 자체는 죄가 아니고 이것은 부정함인 거고, 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대체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순서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합당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늘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냥 일주일을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교회를 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배를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진 않지만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합당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 정도 혹은 뭐 토요일 낮 중에 어느 특정한 시간 정도에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좀 중요하게 다시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또 전혀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눈 떠니까 주일 아침이어서 부랴부랴 세수하고 옷 입고 오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전환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공증받는,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정결의식과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할 수 있고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부정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이 내 삶을 계속 공격해 오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스스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또 정결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두 가지만 더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이 피와 기름을 바르는 부위가 있어요. 신체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 피와 기름을 바르는 부위가 세 군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귓볼이죠.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 부분이 아니고 온 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끝이잖아요. 귓볼,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게 이제 우리 신체의 끝단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귀는 듣는 거고 손은 뭔가를 하는 거고 발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룩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의 본질은 몸, 의복, 털 이런 외형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다 거룩 그리고 정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를 때는 언제 바르냐면 지위를 고양시킬 때 발라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거나 그죠? 제사장, 예언자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또 언제 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해방할 때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평민으로 일반인으로 지위가 고양되는 거잖아요. 이 지위가 고양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다시 말하면 이 정결례식과 제사를 통해서 병에 걸려서 공동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제사가 그것을 공식화하는,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인지되는 거죠. 그렇게 공식화했던,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선언받고 그리고 다시 일상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정결례식과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그 나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그 나은 것을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공식화하고 함께 확신을 갖는 그 일을 위해서 정결례식을 행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치이고 세상에 휩쓸리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채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때로는 의식하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를 잘 점검하고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석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의식하며 작고 섬세한 것들까지도 그렇게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오늘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4명의 형제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